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위대한 삶.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위대한 삶. 목회를 하다 보면 설교자가 제일 어려운 것이 절기 때가 되면 무슨 설교를 할까? 어떤 해는 절기하고 상관없이 그냥 해오던 설교를 계속 하던 때도 있지만, 절기에는 가능하면 절기에 맞는 설교를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 본전이 바닥이 납니다. 본문이 없을 때가 많기도 하고, 또 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르게 설교하는 일이 또 강해 설교자들에게는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표준으로 잡아놓은 그곳에서 떠나기가 쉽지 아니하여서 절기 설교를 늘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은 올 봄에 5월 달에 가정의 주일 또는 어버이 주일 또는 교사들에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내용으로 따로 간직하고 있었는데, 로마서를 강해하다 보니 이 구절을 그냥 또 지나가기가 힘이 들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올해는 아닐지라도 내년에 또 들을지도 모릅니다. 절기 때 그때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어머니를 부르는 순간에 모두가 어린아이가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인생에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그 부모 중에서도 여러분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가르쳐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루포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루포의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성경은 중요한 인물, 꼭 필요한 인물을 한 번씩 무엇으로 처리하느냐 하면 무명으로 처리합니다.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이름이 없는 존재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 둘을 보내서 건너편에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얘기하는데, 주인이 뭐라고 그러면 주가 서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내어준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정말로 그 말 한마디 듣고 자기 재산을 내어주는 그 사람, 헌신적인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특별히 예루살렘 입성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하면 그 사람 이름을 어떻게 해놔야 될까요? 기록해놔야 되는데 성경에 그 사람 이름을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그냥 의미 없는 존재인 것처럼, 우연을 가장한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지만, 그 사람 결코 이름 없는 사람이 아니라 대단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름을 기록해 놓지 않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내용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유명한 옥합을 깨트린 여인,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그 여자의 이름을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그냥 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만 그 여인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마리아라고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아마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었다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여인, 또는 간음한 여인이었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던 여인, 학설이 다양하지만 여하튼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여인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지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전 재산에 해당되는 그 귀한 옥합을 깨트려서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그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후대에 이 여인의 이야기와 사건은 널리 기록되어 뭐 할 거라고요? 전파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인정한 겁니다. 무명이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이름을 모르는 것 같지만, 그 이름을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도,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누구는 기억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딱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나의 일생과 관련하여 나의 이야기가 전파될 때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전파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하고 귀한 것은 때로는 다 보여주지 않고 숨기는 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천국을 너무 자세하게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천국을 다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정도에 가면 천국을 잠깐 보여주는데 그것도 그냥 커튼을 열었다가 빨리 닫아버리는 정도.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어떠한지 정말로 있는 건 믿지만 그림을 잘 그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가보면 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 우리가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만들려고 우리 주님께서 서프라이즈를 하시려고 어쩌면 천국을 베일에 가려놓고 우리에게 다 보여주지 않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 보여주면 여러분 신비함이 사라집니다. 향수가 조금만 뿌려야지 향수지, 많이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한 역겨운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루포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가, 그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은 위대한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어미로서의 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의 이 여인의 삶을 닮아가야 할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포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 로마 교회의 교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 이름은 밝히는데 이 여인의 이름을 밝혀놓지 않는 사람. 그러나 위대한 삶을 산 이 여인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남편에게 좋은 아내였습니다. 남편에게 좋은 아내였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어야 되고 자식에게 좋은 부모여야 되고,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좋은 교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공동체의 영적인 신앙의 흐름은 부모로부터 그 신앙이 흘러가지만 특별히 아내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그 신앙이 흘러간다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끼리 결혼을 안 하고 이방인끼리 결혼해도 아버지가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을 유대인으로 금방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점검을 해봅니다. 율법을 따라 살았는가, 갈례를 지켰는가. 그런데요, 그거 묻지도 않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면 대부분 다 유대인이다 라고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유대인으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양육할 것이라고 하는 전통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좋은 아내를 만나는 것은 복입니다. 그래서 남복이라는 말은 없어도 여복, 처복이라고 하는 말은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남복이라는 말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 써요? 안 쓰잖아요. 그런데 여복이라는 말은 쓰고 처복이라고 하는 말은 쓰는 거예요.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아내를 잘 만나는 것이 유익하다. 남편이 안 믿는 아내를 데리고 교회 나오기는 쉽지 않지만 믿는 아내가 안 믿는 남편 데리고 와서 신앙이 역전되고 반전되는 일은 허다하다. 그래서 여자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루포의 어머니,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의 남편은 그 유명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 없는 여인과 구레네 사람 시몬이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 이름이 누구라고요?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큰아들 이름도 없고 남편 이름도 없어요. 둘 다 죽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는 누구만 살아남아 있느냐 하면 둘째 아들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만 살아남아 있고 남편과 큰아들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공동체 안에서 사라진 인물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고 그는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훗날 로마 교회 교인이 되고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들이 복을 받아서 그의 아내도 로마 교회의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어디에도 그 증거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 도식은 알렉산더 루포는 어떤 사람이냐면 신앙이 없었던 사람인데 그냥 억지로 붙잡혀서 뭘 지는 바람에 십자가를 지는 바람에 예수를 뭐한 사람이다? 만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거예요. 이 전제를 우리는 좀 깨트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틀린 전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전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기에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뭐 한다고요? 지나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순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야기 속에 그냥 구경하러 온 관광객이 아니고 순례자로 왔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구약의 율법의 어떤 바탕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생짜배기 사람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니라 어떤 유대교의 전통에 의해서 어느 정도 신실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두 부부 중에 누가 신앙이 더 좋았느냐 알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 이 아내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어머니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좀 그냥 우리가 편의상 유추해서 그냥 스토리를 써보면 어쩌면 이 남자가 누굴 잘 만난 가능성이 있다고요? 여자를 잘 만나서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제가 쓰는 건 지금 사실이 아니고 개연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은 생짜인데 그냥 십자가 짐으로 예수를 만났다, 극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이미 십자가를 질 만한 준비된 사람. 어쩌면 이렇게 해석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데리고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로 요셉을 아무나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정말 괜찮은 사람을 고르고 골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아서 한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 질만한 사람 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자수성가하여 신앙적인 측면에서 자기 스스로를 세운 사람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개연성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여자 잘 만나서 여복 때문에 그의 신앙이 튼튼하게 세워진 사람. 그래서 지금 우리로 치면 성지순례 왔다가 자기도 모르게 응급결에 예수 그리스도에 뭘 진 거예요? 십자가를 졌지만 이 사람은 십자가를 질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끝까지 불평하지 않고 뭐하고 가는 거예요? 지고 가는 거예요. 지고 가는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후에 그 가정 속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어떤 감동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십자가를 졌던 이 사람의 가족들이 로마 교회의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인 거예요. 마가복음이 여러분 로마 교회에 쓴 복음서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만들려고 베드로가 마가를 불러서 일종의 대필해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그 마가복음에 누구 이름이 등장한다고요? 저기 있잖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해요, 이름으로. 그리고 그 아들들 둘 이름도 등장해요.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다 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다 알렉산더도 알고 루포도 알고 누구도 아느냐 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도 안다라는 거예요. 초창기 로마 교회 교인들은 저 사람들을 아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저 사람들이 특별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그 이전에도 신앙이 준비된 사람이지만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지건거리에서 십자가 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앙이 훨씬 더 자라고 일치월장한 사람. 그런데 저는 거기다 더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가 그런 믿음의 진보와 신앙의 일치월장을 이룰 수 있었던 건 누굴 잘 만났기 때문이라고요? 아내 잘 만났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에 어디에도 근거가 없지만 저는 주장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없지만 누군가를 일으켜주는 사람, 이름이 없지만 유명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사람, 세상은 알아주지 않지만 그런 여인과 같은 삶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 제 이름이 등장할까요? 저는 등장하지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름이 등장할까요? 그건 모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 목회 가운데 그래도 내 설교를 듣고 나와 목회하는 가운데 후배들이 같이 동력했던 우리 교역자들이 또는 교인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내 덕을 봤다. 나 때문에 신앙의 성장과 성취를 이루었다. 여러분 그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꼭 세상에 유명하고 어디 불려가서 뭘 하고 국가 조찬 기도원에 기도에 순서를 맡아서 가고 어디 외부에 뭘 가고 그러지 않더라도 이 이름 없는 여인에게서 도전받는 것은 이 여인 때문에 한 남자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서 뭘 졌다? 십자가를 졌다. 그리고 그 사람은 훗날 그 신앙을 잃지 않고 로마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로마 교인의 교인들이 다 아는 사람, 그럭저럭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사람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거기에 일조하고 힘을 보탠 사람이 그의 아내였다. 그러면 꼭 여자여야만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서 그 좋은 사람이 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도 위대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빌리 그레함은 못되고 조용기 목사님은 못되고 한경진 목사는 못되더라도 내가 빌리 그레함과 같은 조용기 목사님과 같은 한경진 목사님과 같은 위대한 사람을 키워내는데 그들을 성장시키고 그들을 다듬는데 일조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너무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인정받고 드러나는 일에만 욕심내지 마시고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인지 잘 살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는 이름이 없지만 위대한 여인이었는데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들에게 좋은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에게 좋은 어머니였습니다. 옆으로도 좋은 사람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래로도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좋은 어머니를 만나는 것도 복 중에 복입니다. 어버이는 내가 골라서 만나는 대상은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어버이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를 만나는 건 분명히 복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보면 안 좋은 부모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부모 때문에 불행해지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의 모든 자녀들의 문제, 청소년들의 문제는 대부분 여러분 부모와 그 부모가 만들어내는 환경과 상처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마가복음에는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이 로마서에는 로마서가 뒤에 쓰인 책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마가복음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름이 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서에는 그 사람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장남인 알렉산더의 이름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사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죽은 것 같아요. 그러면 루포라고 하는 아들을
홀로 키운 여인이 누구예요? 그의 어머니, 이름도 없는 어머니예요. 루포가 잘나서 자기 스스로 잘 자라설 수도 있지만 아버지 죽고 형도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루포의 루포됨은 전적으로 누구의 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머니의 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들어 놓고 공치사하고 막 효도하라고 하고 막 너 아내 더 사랑하냐 나 더 사랑하냐 이런 엄마가 아니라 정말로 괜찮은 어머니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루포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 알렉산더의 어머니라고 얘기하지 않고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는 거예요.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포에 대하여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 뭘 입었다고요? 택하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루포의 어떤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루포의 그 특징은 사실은 누가 만든 거다? 그의 어머니가 만든 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기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할 때 우리는 택하심을 주로 구원과 관련된 단어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헬라어가 그런 의미의 택하심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되느냐 하면 에미넌트라고 번역되는데 그게 지명하다 또는 탁월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쉽게 번역하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주 안에서 로마 교회 공동체의 임직을 받은 자, 로마 교회 공동체의 중직자가 된 사람, 그런 의미가 저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꼭 중직이 되고 꼭 임직을 해야만이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이 루포가 어머니의 좋은 영향력을 받았으면 홀로 엄마 밑에서 자랐지만 그는 주 안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그 신앙을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으로 섰다라는 거예요. 일꾼으로만 서야만이 그 의미가 공이 있고 그 어머니가 잘하는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어미가 얼마나 이 아들을 기도하면서 잘 키웠는지 이 어미 때문에 아들이 멋진 아들이 되었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으로 아내와 남편과 동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로 내 희하에 있는 부하, 내 밑에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좋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도 없는 여인이지만 이 여인은 그냥 이름 없는 여인으로 그냥 그렇게 지나간 여인이 아니라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자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는 아름다운 일을 한 사람이 이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름 없다고 천국에 가면 이름이 없느냐?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생명책에도 이름이 있고 행위록에도 분명히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로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이 여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래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로 헌신적인 사람인가?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내가 모델이 되고 나의 어떤 기도와 나의 어떤 사랑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자라는 사람들이 있는가 잘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이 또는 목자가 또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좀 더 잘 양육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모든 사람들의 모델과 같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포의 어머님 이름 없는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로 말미암아 나와 수평적인 관계 속에 있는 사람 말고 나의 희하에 나의 그늘 아래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성장하고 나 때문에 올바른 길을 가고 나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는 왜 위대한 여인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자, 남편을 감화시켜서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 아들을 잘 키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로마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된 것,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데 이 루포의 어머니의 삶을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자기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뒤에 있는 표현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라고 하는 이 말이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여인을 향하여 뭐 여러 가지 수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유일하게 내 엄마다라고 하는 말을 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흔히 친구의 어머니를 내 엄마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요, 밥이 있어요. 밥. 그 엄마한테 가서, 친구 엄마한테 가서 뭘 얻어먹은 거예요? 밥 얻어먹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누군가가 엄마다라고 하면요, 엄마는요 남의 자식이든 자기 자식이든 뭐 주는 사람이에요? 네, 밥 주는 사람이에요. 참 불쌍하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여러분, 밥 주는 사람이 엄마예요. 우리 아들들도 어디가 있으면 전화 옵니다. 전화 온 목적은 10개 중에 9개는 다 뭐예요? 밥은 요거 물어보려고 전화 오는 거예요. 자식들은 뭐 엄마한테 전화하면 무조건 밥이에요. 밥.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밥이 되는 삶, 누군가에게 밥을 먹이는 삶, 물질적인 밥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밥에는요 그냥 눈칫밥이 아니라 사랑의 밥, 헌신의 밥인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수많은 사역의 길을 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밥 먹으러 간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저 루포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루포와 알렉산더의 나이가 사도 바울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가 여러분 AD 30년 어간인데 그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나이가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여러분 핍박자 사도 바울이 청년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나이가 어간 큰아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알렉산더까지는 아니더라도 루포라고 하는 사람과 사도 바울의 나이는 꼭 같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누가 조금 높을 수도 있고 누가 좀 낮을 수도 있지만 그 동년배 10년 안짝에 있는 나이의 사이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교인이었지만 로마에서 유대인을 추방할 때 이들이 다 고린도 지역이나 이쪽 터키 지역으로 나와서 한동안 추방령 때문에 로마에 살지 못했다가 나중에 해제됨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에서 밥을 얻어먹을 일은 없고 이들이 추방령 때문에 고린도 지역을 비롯한 이 터키 일대에 그리스 일대에 나와서 살고 있을 때 사역을 했던 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먼저 알았는지 그의 어머니를 먼저 알았는지 루포를 알았는지 알렉산더를 알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과의 관계 속에 연이 맺어졌고 그 연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마음 편하게 가서 밥 먹는 집이 누구 집이었느냐 하면 루포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의 어머니한테 가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어쩌면 이 어머니가 사도 바울의 됨됨이를 보고 그의 하는 일을 보고 영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훨씬 서성이요 랍비요 사역자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힘들 때마다 찾아오면 이불 펴주고 밥 먹여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머리 아프고 힘들 때마다 어쩌면 이 집에 가서 정리하고 이 집에 가서 먹고 힘을 내어 다시 출발하고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가 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아마 제가 쓰는 소설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누군가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냥 이게 어머니가 아니에요. 이 어머니가 밥만 줬겠어요. 사랑도 줬고요. 때로는요 용돈하라고. 그 옛날 우리 할머니들 월남 치마 앞에 주머니 하나 있잖아요. 그 주머니에서 돈도 꺼내가지고 꾸깃꾸깃 모아놨던 돈을 이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에게 줬을 가능성도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줬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또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막 이런 얘기하지 마요. 제가 지금 상상력을 동원하여 어머니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루포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어머니를 딱 떠올리면 자기 어머니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어디에도 적어놓은 게 별로 없어요. 특별히 부모 이야기, 뭐 아버지 이야기가 조금 나오기는 하는데 엄마 이야기 나온 적도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많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너무 나간 것일 수도 있지만 엄마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누구에게 받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루포의 어머니에게서 받았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제가 쓰는 소설이에요, 여러분. 핍박자 사울이었잖아요. 얼마나 강팍해요. 얼마나 날카로워요. 죄송합니다만 그 날카로움이 만약에 어디서 왔다 그러면 어디에서 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친엄마, 친아버지. 죄송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요. 핍박자 사울이었을 때 그 사울의 그 날카로움과 그 악독함과 그것은 어쩌면 거기서 왔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엄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되어서 바울에 걸맞는 정서, 바울에 걸맞는 그 사랑을 공급해 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루포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가 성경에 어디에도 자기 엄마 이야기를 안 하는데 또 다른 엄마, 새로운 엄마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루포의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는 곧 누구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하나만으로 이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내 희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선한 영향을 끼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만의 작품은 아니지만 그가 훗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될 때 내가 일조한 겁니다. 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길이길이 하늘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누군가에게 밥이 되는 어머니의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살아온 길을 걸어올 때 교회 학교에서 만났던 선생님, 제 인생에 저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저를 이끌어 주었던 귀한 스승들 바라볼 때마다 이분이 루포의 어머니였구나. 이분들이 내 인생에 귀한 일을 하셨구나. 지금은 안 계셔서 찾아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지만 먼 훗날 천국에 가면 나의 나됨이 부모도 있고 나의 나됨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더 큰 포지션으로 차지했던 그 사람들 그 교회에서 만나면 참 감사했노라고, 당신들이 있어서 내가 그래도 바른 길을 갔다고, 그래도 내가 좋은 길을 갔다고 그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어머니가 한번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어머니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때로는 우리 눈에 긍휼히 여겨지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향하여 한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저와 여러분이 밥이 되어 주어서 내 밥 얻어먹고 내 사랑 얻어먹은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하여 저분이 나의 어머니였다라고 이야기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위대한 삶. 남편에게 좋은 아내였습니다. 아들에게 좋은 어머니였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았습니다.